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성도가 버릴 습관, 비방과 허탄한 자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성도가 버려야 될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에 대해서 먼저 비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비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남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남을 비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단점이 무엇이다,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다, 저 사람을 그래서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겸손에 대해서 앞부분 7절에서 10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이제 11절부터 이제 17절에 대조되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첫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 즉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이 서신을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흩어진 12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엇보다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율법을 절대시하는 자들인데 그 율법을 지금 들이대며 너희가 비방하면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너가 만일 지금 비방하면 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이유는 너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에는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너가 재판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판관들이 그렇겠죠. 판관들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판단일 뿐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심을 신청했을 때에 그 재판의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먼저 재판한 재판관에게 그것을 잘못을 묻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나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본다면 엄청난 발명을 했었던 발명왕 에디슨을 보면은요, 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이 얼마나 주의가 산만하고 이 학생은 정말 공부하기에 부적절한 아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엄청난 발명을 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모습만을 보고 그는 정말 나중에 이런 아이는 공부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아이다. 큰 사람 되기에는 부적절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참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갈릴레이의 경우에는 천동설, 하늘이 움직이고 땅은 고정돼 있다라는 그런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종교재판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서 말을 번복하여 목숨은 구제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정말 이 우주에 대한 신비가 조금씩 풀렸을 때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갈릴레이가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사람이 그때에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뛰어나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찾아보면은 정말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 후반부에 욥과 하나님이 대면하실 때에 욥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너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그 시작을 보았느냐? 인간은 그 시작도 알지 못하고 또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조차 모르는데 감히 창조자에게 무엇을 논하려 하느냐? 그런데 하물며 같이 창조받은 피조물들끼리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한다라는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버려야 하는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권면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권면, 바른 권면은 분명 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방은요,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 위하여, 다투기 위하여, 누군가 분쟁하기 위하여 한 그런 비방과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을 시샘하여 누군가를 미워하여 하는 그러한 비방과 판단은 우리가 성도로서 버려야 할 습관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에 대하여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자가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재물을 가득 쌓고 내가 이 재물로 내가 영화와 부귀를 누리리라.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한치 앞날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아. 사람은 앞날을 알 수 없는데 1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잘못은요, 자신이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져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그 교만함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상인은요, 세 가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결말이 바로 그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자신이 앉아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신이 되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생각이 가진 두 가지 결정적인 결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 말씀에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한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은 신은커녕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이 자신의 존재 여부조차 확보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삶의 일시성에 대한 교훈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지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이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바울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내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이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생에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깊이 인지한 사람은요, 미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과 지금 가진 물질이 내일도 주어질지 알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또 당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실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고상한 그 지식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값어치 없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7절은요, 이 본론의 소결론이 됩니다. 교만에 대해 말하던 중에 선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요, 조금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7절이 그래서
저희 본문을 읽다가 왜 갑자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교만이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지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곧 죄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서두에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교만함은 선행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운명의 결정권자가 자신이라고 착각하여 앞으로도 자신의 계획대로 이익을 남기며 재물을 쌓을 수 있다라고 허탄을 자랑하며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정욕대로 세상의 것을 결핍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음에도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만드는 행위가 그 욕심에 싹을 틔우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겸손과 선을 행하는 마음, 교만과 선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나를 위하여 그 재물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즉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말 너가 선을 행할 줄 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이 말씀처럼 그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